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스가랴 9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메시아 왕국의 임함과 그 백성이 받을 축복은 너무도 크고 놀랍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9장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두 제국을 어떻게 통치하시는지를 보여주면서 알렉산더로 의한 이 그리스 지역의 새로운 제국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건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쓰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질적인 하나님 나라의 예표로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백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연약한 상태였어요. 보잘것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세상 나라들이 컸어요. 그래서 그 큰 나라들을 따라가고 싶어하고, 큰 나라들을 의지하고 싶어하고, 큰 나라들을 인정하면서 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세상에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지혜로워 보이고, 이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기보다는 이 세상 나라 안에서 내가 내 위치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공고히 하는 위치가 우리가 앞으로 볼 내용 안에서 분명히 나오지만, 우리가 복음의 선포자로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서 내 위치가 공고해지기보다는 이 세상에서의 내 자리, 이 세상에서의 내 위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가 아니라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로 한다면 이 대한민국, 이 사회의 시스템 안에서의 내 자리가 공고해지도록 기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세상 제도를 우선시하고 그것이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근데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고, 우리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세상의 이 강성한 왕들을 봤어요. 우리가 느부갓네살을 봤고, 고레스를 봤고, 그리고 알렉산더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왕은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설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봅시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딸은 누구고 예루살렘의 딸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그곳, 그것이 바로 시온과 예루살렘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이 됩니다. 그들에게 무엇하라 그러냐면 크게 기뻐하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우리에게 나타날 왕이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느부갓네살이나 고레스나 알렉산더보다 더 위대하고 더 놀랍고 더 완전하신 왕이란 거예요. 그 왕이 어떤 분이냐면 바로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너희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왕이 있다. 근데 그는 공의로우시며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이루시며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며,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 왕들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 수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줄 수 없었어요. 참된 정의와 의로운 통치를 보여줄 수 없었어요. 근데 우리에게 임하신 왕은 공의와 정의의 통치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시다? 겸손하시다. 우리를 섬기시러 오신다. 우리보다 낮아지신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느부갓네살, 고레스, 알렉산더, 우리가 로마의 가장 위대한 황제라고 하는 가이사,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겸손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공의와 정의와 참된 구원이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세상이 보지 못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임하실 왕, 우리에게 주실 왕의 모습은 정말 이 세상에 기존에 가져보진 못한 그런 왕이고, 완전한 왕이고, 참된 구원의 왕이란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를 통해서 무엇을 경험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해요. 그분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음을 경험해요. 그래서 그분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됨을 우리는 앞으로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 왕은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곧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면서 단순히 겸손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겸손을 몸소 실천하여 보여주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왕이고 앞으로도 경험해보지 못할 왕입니다.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이 보내시는 완전하신 왕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무엇을 이루시냐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봅시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을 활도 끊으리니, 이 왕이 앞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모습은 이 지금까지 왕들이 병거와 전쟁과 활로 이 세상을 다스렸어요. 이거는 절대로 공의와 구원을 우리에게 주지 못해요. 이것은 누군가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예요. 입장과 이익은 대변하지만 공의와 구원은 나타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왕이 행하시는 것은 기존에 했던 왕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전하냐면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한다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는 전쟁의 대상이었어요. 이익의 대상이었어요. 이들의 것을 뺏어야지 우리가 채워지는 거였어요. 승자 독식이었어요. 경쟁이었어요. 살육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왕은 무엇을 전하신다? 바로 화평을 전하신다. 그리고 그의 통치가, 잘 보십시오,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레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제국들은 그 제국의 크기가 크다 그래도 그 끝이 항상 제한적이었어요. 여러분들 이미 우리가 5대 제국에 대해서 알잖아요. 알수록까지 하면 6대 제국인데 그들이 보여줬던 모습, 사실 이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인도까지 점령함으로써 이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개념을 이제 탈피하는 영역까지 알렉산더가 갔지만 그것도 땅끝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의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의 복음의 확장을 보십시오. 10절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이미 보고 있는 세대입니다. 자, 11절 봅시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이 구원을 베푸시는 방법은 바로 이 언약의 피를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자유함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줬어요. 지금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었어요?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게 하였어요. 우리가 갇혀 있으나 우리에게 주시는 요새를 얻게 되었어요. 약속의 장소를 얻게 되었어요. 그 약속의 장소가 시온이고 예루살렘이지만 지금 현재는 어디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약속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인, 통치의 상징이고 통치의 통로인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세요?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갑절이나 갚을 것이니라.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참된 승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 약속 안에서 우리를 이끄세요. 약속으로 이끌고 약속을 의지하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약속으로 승리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신약이에요. 구속사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확인하는 역사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나는 이 기준,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계승해 나가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본문 묵상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왕 되신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우리에게 참된 공의를, 구원을, 겸손을, 그리고 겸손의 실천을. 그러나 이 왕은 우리가 기존에 보지 못했던 참된 왕, 완전한 왕, 영원한 왕이라는 겁니다. 이 왕 되신 분이 전쟁으로 세상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로 점령하고 그 통치 영역이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제국들이 이루지 못한 그런 영역의 통치, 온 우주적 통치,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자유함과 소망을 얻게 됐나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게 됐습니다. 소망을 품은 자들이 돌아야 될 곳이 없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장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요새, 지금으로 하면 우리에게 주신 교회, 지금으로 하면 믿음의 가정, 신적 기관인 교회의 가정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왕은 겸손히 성교로 오셨다. 그분을 모시는 백성은 구속의 은혜로 인하여 가장 기쁘고 즐겁다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는 이 세상 권력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미천하고 겸비한 신분으로 오세요. 순종함으로 오셔서 성기로 오시고 낮아지셨어요. 끝까지 낮아지셨어요. 우리가 소요리의 문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봤을 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시면 한번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오신 이유는 아담의 범죄로 온 인류가 고난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제2의 아담으로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자는 지극히 낮은 자리에서 순환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에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순종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고난당하신 구주를 쫓는 것이기에 큰 위로가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그래서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경험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받아가시고 우리에게 그의 의의 옷으로 입혀주신 이 놀라운 칭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동시에 구주를 모시고 사는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로 인하여 기쁘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보다 더 큰 기쁨과 위로를 가진 자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소유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자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거예요. 이런 자보다 더 기쁨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자보다 더 큰 위로가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기쁨과 위로의 메신저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구원자이신 메시아만이 인류에게 참 평화를 주시는 분이란 거예요. 그분은 전쟁으로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요 십자가상에서 순환을 받으심으로 사랑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여 사람의 심령에 영원한 평강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사야는 그리스도를 가리켜 평강의 왕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을 봅시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평강을 이루시는 유일한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나 전쟁은 악이 그칠 때에야만이 지상에서 그칠 것이며 악은 그리스도의 우주적 제국이 시작할 때 완전히 그칠 것이라는 겁니다. 인류가 역사 초기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더라면 인류 역사는 평화의 역사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 철학을 오늘 우리에게 본문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은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믿고 순종하면 갑절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의 신실성은 세계에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건지시고 모이게 하는 근거가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다시 모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전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축복받을 것을 우리가 구원의 역사에 쓰임 받을 것을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의 일꾼이 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장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의 보장, 우리의 사명의 보장, 승리의 보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피의 언약은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서 세우신 언약으로 그리스도께서 속죄 양으로 피 흘리심으로 완성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과 피로 인친 신실한 약속은 환난 때 교회와 성도에게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동시에 참된 소망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탄, 죄악의 포로인 죄인들은 늦기 전에 그리스도께 돌아오면 갑절의 축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다지기입니다. 시온의 딸과 예루살렘의 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온의 딸과 예루살렘의 딸은 바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부르심을 받을 때 바로 시온의 딸과 예루살렘 딸이라고 호칭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공의롭고 겸손하고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에 오시는 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우신 나라의 본질은 뭐냐면 전쟁이 아니라 화평의 나라이고 영원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우주적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이스라엘은 무엇으로 구원하시겠다고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의 피로 우리를 구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갑절이나 우리를 축복하신다 그럽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언약의 은혜로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그것이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은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구원을 적용하신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이 이루어지고 적용되어지고 계승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셔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우리가 이것을 누구에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왜 교회가 이것을 가장 확실하게 경험하고 계승할 수 있는 것인가?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신적 기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지도하고 계세요. 감독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뭐 할 때?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성취를 위해서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고 계승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성부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께서 구원을 적용하시는 은혜 속에서 믿게 하시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심을 감사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산성되신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며 이 은혜를 전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확장하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산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